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3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3장의 제목은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독일 분단을 상징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사이에 왕래가 허락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벽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1961년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점차 보강이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의 장벽은 무너졌지만 세상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벽이 존재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역 사이에, 종교 사이에,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이웃 사이에, 심지어 교인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벽을 허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전 때문에 부딪힌 후에 베니게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병든 부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자녀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픈 배우자를 고쳐달라고 간구한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아들,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표현은 희미하게나마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주변 유대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런 그녀의 사정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대소망 40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대.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위한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설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절박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녀를 매정하게 대하셨고 심지어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동행한 제자들은 이방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태도는 그분의 품성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게서 품성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발견한다면 거기에는 깊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시대소망 40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흔히 연기를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나 연극 혹은 드라마에서 배우가 대본에 따라 역할을 잘 소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탤런트가 지휘자 연기를 위해서 1년 동안 지휘 연습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이 말과 행동을 잘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잠시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차갑게 대했지만 동정과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너머에 있는 크신 긍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모성애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긍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사람을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한 이방 여인을 쌀쌀맞게 대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녀를 대하면서 연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제가 시대소망 각장의 설교를 촬영하면 편집 후에 방송에 올리기 전에 저에게 다시 보내옵니다. 혹 자막에서 수정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때 제 설교를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말은 왜 저렇게 했는지, 제스처는 왜 저렇게 부자연스러운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냉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과 사명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대소망 40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대.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대. 제자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들의 마음에 이방인을 향해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비유대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수가에서 한 여인과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요청으로 그의 병든 종을 고치실 때 그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2 남자를 회복시키실 때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봉사가 제자들에게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만큼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그만큼 크고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소망 40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사탄이 구축한 장벽들 가운데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사실 인종과 계급,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벽은 사탄과 그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벽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벽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 사이에 벽들이 존재합니다. 여야 정치인 사이에 벽이 있고요.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벽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벽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사이에
교파의 벽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신자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 집회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한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도 제주 삼육 출신이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제주도에도 삼육학교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교우님들이 야영회를 가면 같은 삼육학교 출신을 찾는 광고를 많이 보고 듣고 실제로 그런 모임을 자주 보았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삼육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신자들이 자신들은 제주 삼육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제주도에는 삼육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삼육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을 안 그분들이 우스갯말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주 삼육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알게 모르게 보이는 교회 안에 한 벽 때문이었지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벽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신자들이 교회에서 일부러 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사가 비슷하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 자주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그룹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사는 교사를 만날 때 가장 편한데 교사끼리 자주 모이면 교사가 아닌 사람은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벽을 잘 못 느낍니다. 침례를 받은 초신자나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이 있다면 그런 벽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벽은 선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실물교훈 35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과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해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채워져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제자들의 무관심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실물교훈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벽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끼리끼리 어울림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차별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의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게 이르러오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역시 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이 만들어 놓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다. 벽을 허물고 서로 화평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다. 그래서 이기적인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애를 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